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지난주에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잠깐 머물렀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죠. 그러니 이 한 100년 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처럼 살아요. 마치 휴가 때 여행 가듯이. 그러니 우리가 휴가 때 여행 가면 거기 가면 우리랑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가전제품 쓰는 방식도 다르고요. 식습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거나 위험하고 다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도 한번 놀아보고 그렇게도 한번 쉬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은 주를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돼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더 이상 성전 제의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제사장직도 그리고 제물도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걸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서 예수를 믿지만 몸은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사이에 분란이 생길까봐 오히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나 또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권면을 해요. 좀 오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가 성전에 가서 율법을 따라 그 나실인 서약이 끝난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례를 행하는 걸 너가 직접 해라. 그러면 오해가 좀 사라지지 않겠냐? 라고 해요. 우리 생각엔 바울이 거절할 것 같지만 승낙을 합니다. 오히려 그 장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오해나 분란을 막으려고 적당히 타협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울은 말 그대로 관용의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단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부딪히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칼로 그 뜻이 그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사가. 바울도 그걸 알아요. 바울이 칼같이 끊어야 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외에 그것만 칼같이 지켜야죠. 이 복음만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믿음의 형태들은 웬만하면 맞춰줘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언젠가 끝이 있겠죠. 여기는 결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이 펼쳐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완벽한 이상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특정한 사상에 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웬만하면 손 잡고 가시고요. 다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간 나라가 좀 이러다간 사회가 좀 하는 그 지점만큼은 우리가 각자 정하신 선에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여기서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어야 되는 선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는 자들과는 어떻게든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은 나의 생각이나 습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 글 쓰는 거 보세요. 단 한 번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화평한 관계를 지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울은 갈등을 피하는 회피형 사람 아니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신념이고 뭐고 굽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오해는 생겨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왜 이 땅에서 좀 너그럽게 살아도 괜찮냐면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칼같이 그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고요. 안 생기질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회사에서도 보면 일 처리 방식 가지고 직원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회사의 목적은 결국 이윤 창출이잖아요. 결국 서로 안 다치고 안 상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이게 뭐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나 뭐 재해 위험이 있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스타일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책임자 아니면 더더욱 내버려 두세요. 책임자면 내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왜요? 그렇게 해도 생길 문제는 생깁니다. 이 땅은 완벽함이 구현되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신앙이 오해되는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완벽을 구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물질 세계의 완벽함은 처음부터 구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질 세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오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 본능은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안 맞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요,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 못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몸의 본성은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전제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다루어낼 것이냐, 내 몸을, 시간을, 물질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말 그대로 문화나 또는 삶의 양식 같은 건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정해야 되는 선이 있고요. 그 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또 한 주 잘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의 길을 또 한 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행동 양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려고 그리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시린 서원이 끝난 그 결례 행위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지만 그걸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요,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맞아요.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하면 안 돼.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갈등을 피하고 뭐 인기나 명예나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바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가면 고난이 있다. 붙잡힐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로마로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것이다. 바울도 알아요.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오해, 갈등, 고난, 시련이 발생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우리는 오해받기 싫고 또 다투기 싫고 미움받기 싫고 힘든 일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재료로 삼아 가시는가,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가,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늘 우리 그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쓰여지는가, 오해를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참 수많은 오해를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해를 좀 안 받고 싶고 나도 오해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에 관한 많은 격언들과 조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풀어가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오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올 때 보면요, 오해가 있어갖고 해명을 해서 발 빠르게 해명을 해서 초반에 딱 이렇게 해결을 잘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해가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뭘 잘못했을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 손을 벗어난 일이구나.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잠언에 보면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거, 오해를 만드는 가장 시작점은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듣다가 이거 같은데 하고 자기 말을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장에 가면 먼저 와서 저 억울합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까지 들어봐야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말은 양자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요, 어떻게든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참 오해가 없으면 세상 참 아름답겠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해만 없었어도 참 세상이 참 편하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겠냐. 물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할 일이 없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물질 세계는 오해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말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걸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정보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작은 방에다 넣어놓고 뭐라고 기억하냐면 나는 이 물건을 안방에다가 큰 방에다 놨다고 확신을 갖고 안방만 쥐잡듯이 막 뒤집니다. 그럼 옆에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와가지고 저기 내 방에 있는데, 자 이러면 이상하다. 나 분명히 안방에 뒀는데. 그럴 리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발이 달렸나? 발이 달렸긴 내가 갖다 놨겠죠, 거기에. 분명히 내가 작은 방에 놨어요. 근데 나는 안방에 놨다고 기억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도 오해하죠? 내가 분명히 두 눈 똑바로 봤어. 내가 봤다니까? 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보를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 상대방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줘도 내가 잘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100%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 세상은 오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해가 없어야만 천국일까? 반대로 오해가 있으면 지옥이 펼쳐지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도 싫어하고, 오해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려고 막 사람들 취조하듯이 캐묻고, 이렇게 하면서 더 큰 문제를 파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고 싶은 게 있어요. 오해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일부러 오해하는 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오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오해를 했느냐, 오해를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의 오해, 이 세상의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오해를 넘어 이해로. 이렇게 구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이해하면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반만 맞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요,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그동안 일을 진행하고 오신 거구나를 우리는 그 오해의 한복판에서 그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바람에 기도하고 저 사람 붙들고 막 씨름하는 바람에 아, 내가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 그 진면목을 이제 좀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풀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오해가 넘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밝히 알아가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로 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가 거의 참해. 그 나실인 서약이 끝난 사람들이 이제 서약 종료 의식을 하는데 일주일짜리 의식이에요. 그 의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의식을 진행하는 모든 걸 바울이 지금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희한하죠? 일주일 내내 아무 일이 없다가 마지막 날 일이 터져요. 바울이 그걸 끝내고 진짜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져요, 세상은.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바울을 누가 봤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봐요. 근데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누가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아시아라고 통칭을 하면 만약에 이거를 좁히잖아요. 그러면 어디일 확률이 높냐면 에베소일 확률이 높아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봤던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는데 바울이 성전에서 나와. 근데 바울은 성전에서는 결례 의식을 행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누구랑 같이 왔냐? 오늘 뒤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랑 같이 나와요. 밖에서는 만날 수 있지. 끝났으니까 이제 같이 왔던, 아마 이 사람은 그 헌금, 구제금 운반을 같이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와서 동료니까 뭐 끝났어? 수고했네. 우리 또 이동합시다 하고 가는데 이 장면을 이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이 드로비모가 성전 쪽에서 나와.
자, 이 장면을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전을 들어갔네? 근데 바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기도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드로비모는 순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안 들어갔지, 당연히. 안 들어갔는데 둘이 같이 나오니까 바울을 알고 있던, 이 드로비모를 알고 있던 에베소 쪽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둘을 보자마자 아니, 저들이 성전에서 나와?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정통 유대인들만 성전 안까지 들어가고요. 안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성전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다 구분을 해놨어요. 못 들어가요.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 안뜰을 강제로 들어가잖아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게 그렇게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거를 성전 쪽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것들이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 안뜰까지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왔구만 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마디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해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 이곳 성전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과 성전. 이걸 건드리면 다 죽어요. 예수님도 이걸 걸고 넘어져서 죽인 거고요. 스데반도 이거 걸고 넘어져서 죽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걸렸어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거슬리니까. 근데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 그렇게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을 비방하여 가르치는데 이걸 비방하면서 가르친대. 어떻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그동안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들, 아시아 지역이 됐든 마게도니아 지역이 됐든 여기를 전도하면서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과 율법 필요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적으로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거나 모독한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 안 합니다. 왜요? 바울도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니까요. 비방할 의도가 없어요. 비방하지도 않았고 비방할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완성된 거니까 이제 안 할 거니까 뭘 굳이 신경 쓰나. 이런 입장인데 사람들은 그 얘기가 거슬려요. 안 해도 된다고? 자, 만약에 우리로 치면요. 지금도 여전히 제사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지는 않죠.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실 사람 죽으면 뭐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제사밥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부탁하면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합시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추도 예배를 드립시다는 직접적으로 조상 제사를 비방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합시다라고 한 거지. 야, 이거 왜 하냐? 뭐 이거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뭐 비방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했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비방한 적이 없어도.
욕하지 않았는데 욕했다고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좋다고 명품 옷을 하나 딱 사서 입고 왔는데 누군가가 요즘 저기 그냥 그 마트에 가서 그냥 옷 한 벌 사도 엄청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들려요? 이거 명품 입었다고 이거 욕하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오해죠. 예. 문제는 이 오해를 어떻게 막느냐? 못 막습니다. 막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목회자 사모님들이요. 힘든 게 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옷을 세련되게 착 입으면 목사 사모가 옷을 그냥 비싼 거 입는다고 욕을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평범하게 수수하게 탁 입고 오면 옷이 저게 뭐냐고 교회 그 이미지 나빠진다고 어떻게 입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옷을. 그러니까 어떻게 입냐가 없어요. 뭘 입어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시고 내가 사치하는 거 아니면 뭐 저기 재정 잘못 쓰는 거 아니면 그냥 나한테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옷 깔끔하게 잘 입으시면 돼요. 성경은 옷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단정하게. 자,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나머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떡합니까? 네. 누구는 뭐 3만 원짜리 셔츠 하나가 단정하고요. 누구는 300만 원짜리 셔츠가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재력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게다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내가 굳이 300만 원짜리 안 입고 그냥 30만 원짜리만 입고 나머지로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그 오해라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바울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자, 게다가 그런 사람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부정 탔단데요. 우리나라도 부정 타는 개념이 있죠. 부정 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화를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부정 타면 그 부정 탄 곳에 간 사람이 다 부정을 옮아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다시 해야 돼. 그 정도로 말 그대로 그 강박적으로 결벽 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하나가 그렇게 보여요. 바울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만드는 또 다음 오해.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뭘 도와줘요? 바울 붙잡게. 가서 붙들고 따지면 너 지금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거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붙잡고 그냥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가서 그냥 끌고 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도요, 안 따져. 안 따져요. 왜? 율법을, 성전을, 부정? 자, 이러면 그냥 그 사고가 정지되고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갈까요? 성전 경내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세상에 사람 하나 죽이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우리도 오해를 무서워하는 건 이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요. 사람이 죽어요. 상처받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못하거나 막 그 심하면 뭐 이런 장애들, 뭐 불안, 공황 같은 장애를 겪고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오해를 시작부터 막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받기 싫은 이유는 뭐 오해 받을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상처와 고통으로 오고 심하면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생명을 해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진짜로 지금 바울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이 펼쳐질 때,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친 듯이 신속하게 도망치고 막 자기 편들 모아가지고 막 맞서 싸우고 안 하고요. 그대로 끌려갑니다. 왜 그러지? 이거 끌려가면 죽는데 왜 그러지? 자, 바울은요. 오해를 푸는 데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심을 믿어요. 왜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붙잡혀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들었잖아요. 자, 이 고난과 핍박이 시작돼요. 자, 근데 여기서 성전 모독죄로 사람들이 흥분해서 달려들어서 때리기 시작한다. 성전 밖으로, 경내 밖으로 끌고 와서 때리기 시작한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데 장면만 보면요. 지금 흥분해서 미쳐 날뛰는 군중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까요? 안 보이죠. 우리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해받고 세상에서 뭐 요즘 표현으로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뭐만 하면 일이 안 되고 뭐만 하면 뭐가 안 되고 뭐 별의별 일이 계속 생기면서 부딪혀갈 때 단순히 상처받는 걸 넘어서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구원의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인생 힘든 거 알아, 나도. 근데 하나님도 힘들 거라고 했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다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 보여. 도저히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럼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요. 또 하나의 오해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야,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을 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난 자꾸 위에서 천사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오해는 오해로 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오해라는 걸 자체를 아무 신경 쓰지 않는 대단한 분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지, 막 끌고 가서 막 그 뭐 주먹질하지. 근데 주먹질 해봐야 바울 놓고 주먹질 해봐야 몇 사람밖에 못 해요. 몇 사람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처형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공개 처형이 진짜 잔인한 게요.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면 둘러싸인 한 대여섯 명만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뭉쳐서 때리고 발로 밟잖아요. 그러면 좀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람을 진짜로 죽일 맘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두고 때려야 돼요. 공개 처형할 때 그래서 거리를 두고 때립니다. 진짜 잔인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달려가면서 뭐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한 몇 시간 안에 사람 죽습니다. 자, 이제 바울에게 골든타임은요. 대략 한 두어 시간밖에 없어요. 도무지 길이 안 보이죠. 왜? 둘러싸여 있지. 누가 나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는 뭐 천사가 내려오든 지진이 나든 뭐가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들어요. 보고책 올라갔겠죠? 자, 올라갔어. 그런데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천부장이 백부장 몇을 데려, 천부장이니까 당연히 백부장 열을 데리고 있는 군사예요. 사실상 총독, 그러니까 군 지휘관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사실 행정 업무를 보잖아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별들은 현장 나가서 이렇게 안 하고 지휘를 하는 거고 바로 밑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이 천부장인데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니까 백부장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백부장 가면 100명 따라와요, 군인이. 그럼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갑자기 최소 300명 이상이 동원돼서 군대들이 나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 로마 군대 입장에서 이게 뭐라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것도 급하게 군대를 총동원해서 달려갑니다. 실제로 거리가 안 멀어요. 성전 옆으로 망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군대에 초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나간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뭐 자기들끼리 뭐 소란하고 뭐 토론하다가 시비 붙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빨리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오해입니다. 바울을 잡아갖고 사슬을 결박해요. 딱 결박당하는 순간 뭐가 완성된 거예요? 예언이 완성됩니다. 결박당해서 끌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결박당해서 끌려간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부장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이게 뭐 급히 할 정도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정신없어. 그래서 데려가는데 뒤에 보면 난리가 나요. 게다가 막 바울 데려가는데 이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냐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계단, 그 망대에 있는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부대가 있는데요. 여기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 와중에 바울을 막 때리고 끌어내려고 생 난리를 치니까 군인들이 들쳐 업고 가줘요, 바울을. 분위기가 진짜 살벌했던 겁니다, 진짜. 이 군인들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말 그대로, 그래서 지휘 체계대로 그냥 보고받고, 그래, 저기 부대 몇 명 있지? 너네 한번 가서 와봐. 누가 한 2명 보냈더니, 저기 지금 사람 하나 패든데요? 아유, 이거 사람 하나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 너네 백부장 1명 가서 출동해서 저거 좀 말려. 그랬으면 죽었어요, 바울. 그렇게 갔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 경내에 몇 명 있어? 저기 부대, 세 부대 있습니다. 야, 다 총동원 뛰어. 이래 급하게 달려고 갑자기 이걸 다 끌어내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유가 나와요. 바울이 거기서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러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헬라말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애굽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비슷해서요. 우리 한중일 비슷한 것처럼. 어차피 로마 사람 입장에선 다 거기서 거기야. 자,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 이거예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왜 이 천부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군대를 총동원해서 달려가서 이 바울을 잡아왔냐면, 바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애굽 출신 자칭 선지자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종자들이 생겼어.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뭘 한 거냐? 뭘 했냐면 그 추종자들을 다 암살 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중동 분위기 보시면 대충 이해되시죠? 암살 요원으로 만들어서 뭘 하냐면 로마의 지휘관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겠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민족의 메시아가 되겠다.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둘이 크게 한번 붙었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흩어진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렸던 유대인들이 정신 돌아오고 나서 속았네. 이놈 잡히기만 해봐. 자,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도 피해가 컸을 거 아니에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 이러고 양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기 아시아 쪽에서 왔다는 애가 두들겨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가서 얘를 잡아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서 왔더니 갑자기 헬라말을 하네. 너 걔 아니었어? 아니죠. 근데 그 오해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천부장이 오해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 과정에 단 한 번 이해를 하는 게 없어요. 소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데요, 하나님은 오해를 통해서만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오해만 가득해도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 결코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살리신다니까요. 왜? 또 다른 오해를 통해서. 그 오해를 통해서요. 그럼 바울은 이 오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31절에 천부장한테 뭐라고 중간에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중한 표현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허용됩니까? 허락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자, 그럼 지금 바울은요, 해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 애굽 사람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로마 시민, 이중 국적자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해했네? 하고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섰어요. 그 층대는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손짓을 해요. 사람들 흥분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는 얘기는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바울도 오해를 풀 마음이 없어요.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오해받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죽을 것 같죠? 이 오해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올 길이 안 보이죠? 근데 인생에 오해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죠. 질병도 있죠. 시련도 있죠. 자연재해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도무지 길이 안 보일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요, 하나님은 또 오해를 풉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뭘 해야 될까요? 오해를 푸는 인생, 서로 이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해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랑 나랑 오해를 풀어본들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오해가 생깁니다. 평생 오해하고 오해 풀고 오해하고 오해 풀고 그러면 인생이 끝나요. 궁극적으로 오해가 풀리지도 않아요. 내가 이 사람 붙들고 평생을 살아. 여러분, 내가 배우자 속마음까지 다 압니까? 몰라요. 야, 이쯤 되면 이제 알았어. 한 대판 싸우고 뭐 또 극적으로 화해하고 깊은 막 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제 된 것 같아. 내일쯤 오해가 또 생깁니다. 왜 그러지? 그런 일이 생겨요. 오해 푸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서 서로 소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천국을 완성하느냐? 아니라 사람과의 이해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천부장한테 내가 좀 말해도 됩니까? 그 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한다고. 천부장이 자기를 잡아갈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층대에 딱 올라서니까 그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성전 모독한 적 없고요. 저기 이방인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여러분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인끼리 친하게 지내봅시다. 하면 다음날 또 때려요. 예.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너 저기 고린도 가서 그랬다며? 또 때리고요. 난리가 납니다. 못 풀어요, 이거. 바울도 이거 안 풀린다는 거 알아요. 왜 풉니까, 이걸? 뭐만 한다고요? 나는 이 오해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로 여러분 할례 안 봐도 됩니다. 성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요, 죽어요. 어떻게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군인들에 끌려서 망대에 올라간 상황이 되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바울은 자기에게 이 맺맞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오해받고 상처받고 매맞고 피 흘리는 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내가 망대에 못 올라가거든. 이 과정이 없이는 내가 로마로 못 가거든요. 당연히 괴롭죠. 그 두들겨 맞는 한두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수없이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겠죠. 맞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죽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시겠지라고 아무리 믿음을 다져봐도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믿음이 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다음번에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온단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근데 그 길을 몰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를 거쳐오는 동안에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가면 너 힘들다. 가면 힘들다. 두 주먹 불 끈져. 정신 똑바로 차려.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해야 돼. 알지? 그렇게 해서 우리 로마 가고 스페인까지 가야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기도해줘. 그 길을 걸어와서 그 현장에 오면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용기 내서 일은 시작하지만 막상 해보면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오해를 푸는 게 사람들과의 오해를 푼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은 저분대로가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지를 알면서도 바울을 그렇게 끌고 가야만 했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나를 이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양떼를 이리 가운데 풀어놓는 것 같다.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가면요. 오해받습니다. 상처받고요. 아프고 병들고요. 다쳐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 한복판에 우리를 내던져 놓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믿음 갖고 용기 내. 힘내. 그거 뚫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일 너 아니면 못해. 너가 해줘야겠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지 어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바울이요 한 말씀 좀 나를 위해 기도 좀 그런 건 없어요. 좋게 좋게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오해의 한복판에서 사람들과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오해 많은 이 세상, 상처 많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나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혼자서 못할 때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차고 넘치는 이 세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해 피할 수 없고 억울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십시오. 오해로 말미암아 답답할 때 내 심령이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해 가운데 하나님은 이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오해의 그 순간에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바로 그때 우리도 딱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오해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가면 오해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는 풀리지도 않고 풀려고 애써봐야 더 괴롭고 또 새로운 오해는 끝없이 만들어질 텐데 오해를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마저도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오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요 결국 나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고통의 한복판에 그냥 던져놓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때는 이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생활을 좀 누리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오해의 한순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해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그 삶, 그 놀라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에도 늘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